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2장 3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레미야서. 베냐민 땅 아나톳에 살던 사제들 가운데 하나인 힐키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 유다 임금 아몬의 아들 요시야 시대 그의 통치 13년에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그 말씀은 유다 임금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킴 시대를 거쳐 유다 임금 요시야의 아들 시드키야 제11년 말까지 곧 그의 다섯째 딸 예루살렘 주민들이 유배될 때까지 내렸다. 유다에 대한 신탁, 예언자의 소명.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모태에서 너를 빚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 태중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민족들의 예언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아뢰었다. 아, 주 하느님,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저는 아이입니다. 하지 마라. 너는 내가 보내면 누구에게나 가야 하고 내가 명령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말해야 한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는 당신 손을 내미시어 내 입에 대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의 입에 내 말을 담아준다. 보라, 내가 오늘 민족들과 왕국들을 너에게 맡기니 뽑고 허물고 없애고 부수며 세우고 심으려는 것이다. 첫 번째 환시와 계시.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예레미야야,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편도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잘 보았다. 사실 나는 내 말이 이루어지는지 지켜보고 있다. 주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나에게 내렸다.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끓는 냄비가 보이는데 그것은 북쪽에서부터 쏟아질 듯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북쪽에서 재앙이 터져 이 땅의 모든 주민 위에 덮칠 것이다. 이제 내가 북쪽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불러들일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들이 와서 저마다 제 왕좌를 예루살렘 성문 입구에 차리고 그 주변 모든 성벽과 유다의 모든 성읍에 맞설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거슬러 그들이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바치며 자기네 손으로 만든 것들을 섬긴 모든 죄악에 대하여 심판의 말을 내리겠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허리를 동여매고 일어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그랬다가는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떨게 할 것이다. 오늘 내가 너를 요새 성읍으로 쇠기둥과 청동벽으로 만들어 온 땅에 맞서게 하고 유다의 임금들과 대신들과 사제들과 나라 백성에게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와 맞서 싸우겠지만 너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첫사랑.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가서 예루살렘이 듣도록 외쳐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젊은 시절의 순정과 신부 시절의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 너는 광야에서 씨 뿌리지 못하는 땅에서 나를 따랐다. 이스라엘은 주님께 성별된 그분 수확의 만물이었다. 그를 삼키는 자들은 누구나 벌을 받아 그들에게 재앙이 닥쳤다. 주님의 말씀이다. 생수의 원천을 저버리다. 야곱 집안아,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족속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조상들이 나에게서 무슨 허물을 찾아냈기에 나에게서 멀어져 헛것을 따라다니다가 그들 자신도 헛것이 되었더란 말이냐. 그들은 이렇게 묻지 않았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올라오신 분,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께서는 어디 계신가? 사막과 구렁의 땅에서, 가뭄과 암흑의 땅에서 어떤 인간도 지나다니지 않고 어떤 사람도 살지 않는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서는 어디 계신가? 내가 너희를 이 기름진 땅으로 데려와 그 열매와 좋은 것을 먹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여기 들어와 내 땅을 더럽히고 나의 상속 재산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사제들도 주님께서 어디 계신가 하고 묻지 않았다.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를 몰라보고 목자들도 나에게 반역하였다. 예언자들은 바알에 의지하여 예언하고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것들을 따라다녔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다시 너희를 고소하고 너희 자손의 자손들도 고소하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기팀의 해변에 건너가 살펴보아라. 케다르에 사람을 보내어 자세히 조사해 보아라. 일찍이 이런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아라. 도대체 어떤 민족이 제 신들을 바꾼 적이 있더냐? 비록 그것들이 신이 아닐지라도 말이다. 그런데 내 백성은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것과 제 영광을 바꾸었다. 하늘아, 이를 두고 깜짝 놀라라. 소스라치고 몸소리 쳐라. 주님의 말씀이다. 정녕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행을 저질렀다. 그들은 생수의 원천인 나를 저버렸고 제 자신을 위해 저수동굴을 물이 고이지 못하는 갈라진 저수동굴을 팠다. 고통과 쓰라림. 이스라엘이 종이더냐? 그가 시종이더냐? 그런데 어찌하여 그가 약탈 대상이 되었단 말이냐? 힘센 사자들이 그에게 으르렁거리고 소리를 질러댔다. 그들이 그의 땅을 폐허로 만드니 그의 성읍들은 주민들이 없는 빈터가 되었다. 게다가 멤피스와 타흐파네스 사람들이 내 머리통을 부수었다. 이는 주 너의 하느님이 길을 따라 너를 이끌 때 네가 그를 저버려 스스로 만든 결과가 아니더냐. 그런데도 네가 나일 강물을 마시러 이집트로 내려가다니 웬 말이냐. 유프라테스 강물을 마시러 아시리아로 올라가다니 웬 말이냐. 내 악행이 너를 벌하고 내 배반이 너를 징계할 것이다. 주 너의 하느님을 저버린 것이 얼마나 나쁘고 쓰라린지 보고 깨달아라. 나에 대한 두려움이 너에게 없구나. 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고발당한 자의 변론에 대한 반박. 나는 오래전에 내 멍에를 부러뜨리고 그 줄을 끊었다. 그런데도 너는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 하고는 온갖 높은 언덕 위에서 온갖 푸른 나무 밑에서 드러누워 불륜을 저질렀다. 나는 좋은 포도나무로 옹골찬 씨앗으로 너를 심었는데 어찌하여 너는 낯선 들포도나무로 변해버렸느냐. 네가 비록 잿물로 내 몸을 씻고 비누를 아무리 많이 쓴다 해도
죄악의 얼룩은 그대로 내 앞에 남아있다. 주 하느님의 말씀이다. 네가 어찌 부정하지 않다고 바알들을 따라다니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골짜기에서 걸었던 내 길을 살펴보고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아라. 너는 가는 길 종잡을 수 없는 경박한 암낙타로구나. 광야에 익숙한 들나귀가 몸이 닳아 암내를 풍기며 헐떡이니 누가 그 발정을 막겠느냐. 수컷들은 다 애써 찾을 필요도 없이 발정한 암컷을 쉬이 발견하리라. 너는 맨발이 되지 않도록 내 발을 보살피고 목마르지 않도록 내 목을 보살펴라. 그러나 너는 안 돼요. 어쩔 수 없네요. 낯선 이들을 사랑하게 되었으니 그네들을 따라다니겠어요. 하고 말하였다. 도둑이 붙잡혀 수치를 당하듯 이스라엘 집안이 수치를 당하리라. 그들과 그 임금들과 제후들, 사제들과 예언자들이 수치를 당하리라. 그들은 나무에 대고 당신께서 제 아버지이십니다. 돌에 대고 당신께서 저를 낳으셨습니다. 하고 말한다. 그들은 정말 나에게 등을 돌리고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에게 재앙이 닥칠 때 그들은 일어나시어 저희를 구해주소서 하고 부르짖는다. 네가 스스로 만든 신들은 어디 있느냐? 너에게 재앙이 닥칠 때 그들이 너를 구할 수 있다면 일어나 보라지. 유다야, 너의 신들이 네 성읍의 수만큼이나 많지 않으냐? 그런데도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따지려 드느냐? 너희 모두 나에게 반역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비난. 내가 쓸데없이 너희 자녀들을 때렸구나. 그들은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너희 칼이 예언자들을 삼키는데 약탈하는 사자 같았다. 이 세대 사람들아,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단 말이냐? 아니면 암흑의 땅이 되었단 말이냐? 어찌하여 내 백성이 우리가 자유로워졌으니 이제 더 이상 당신께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는가? 처녀가 놀이개를 잊을 수 있으며 새색시가 각시띠를 잊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 백성은 셀 수도 없이 허구한 날 나를 잊었다. 너는 사랑을 찾아 제 갈 길을 어찌 그리 잘도 걷는가? 그리하여 너는 탕녀들에게조차 내 길을 가르칠 정도가 되었다. 내 치맛자락에까지 죄 없는 가난한 이들의 피가 묻어 있구나. 그들이 집을 뚫고 들어오다가 너에게 들킨 것도 아닌데 정말 이런 짓을 다 저지르고도 너는 말한다. 죄가 없으니 그분의 진노가 나에게서 분명 돌아설 수밖에. 그러나 이제 죄 지은 적이 없다는 너의 말 때문에 나는 너를 심판하리라. 어찌 그다지도 지조 없게 내 길을 바꾸느냐. 네가 아시리아에게 수치를 당한 것처럼 이집트에게도 수치를 당하리라. 그곳에서도 너희는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나오리니 네가 믿었던 자들을 주님께서 배척하시어 그들로 말미암아 네가 번성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예레미야서를 읽기 시작합니다. 이제 뭐 천천히 읽으면서 살펴나가겠기에 제가 뭐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건데요. 일단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 예레미야서가 갖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는 알고 읽기 시작하면 좋겠지요. 사실 우리가 앞서 읽은 이사야서는 굉장히 긴 시대를 이렇게 걸쳐서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제 원래 이사야 예언자의 기록으로 볼 수 있는 첫 번째 이사야서의 일부가 있고, 제2 이사야서라고 부르는 2부, 그리고 제3 이사야라고 부르는 3부,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사야 예언자는 이 예레미야 예언자보다 한 세기 정도 앞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00여 년가량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제2 이사야서의 2부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 유배지에서의 어떤 배경이 가지고 있고, 제3 이사야서는 유배에서 돌아올 시점쯤 그때의 상황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바로 이스라엘 유다 땅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부서지는 바로 그 현장,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것을 바라보고 유배에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역시 바로 망한 망한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이사야 예언자가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경고했지만, 사실 이사야 예언자 자신도 그렇고 이사야 예언서에서는 이 멸망의 순간에 대한 기록이나 그러니까 언급이 없습니다. 붕 떠 있죠. 바로 그 부분을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메울 수 있을 건데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굉장히 뭐랄까요? 처절합니다. 그래서 또 읽다 보면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이미 앞서서 알게 됐던 이스라엘이 또 이사야 예언서가 얘기하는 하느님의 모습의 많은 부분이 이 예레미야서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또 확인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100%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그것이 연결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영향을 분명히 받았음을,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한 신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예레미야 예언서가 보다 앞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사실 예레미야 예언자하고 비교해 보면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주류 지배층과 가까운 사이였고, 또 다 자기의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이 먹히고 통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의 말을 싫어했지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예언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반면 예레미야는 본인 스스로도 나중에 그 고백록이라고 불리우는 후대에 이제 그렇게 제목이 붙은 이제 예레미야의 기록들을 보면 아주 처절합니다. 고독이라는 말이 예레미야 예언자하고 어울릴 거예요. 예레미야는 정말 그 자기 예언 40여 년간 요시야 임금, 그 개혁을 시도했던 요시야 임금, 하지만 끝내 완수하지 못하고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이렇게 아쉬운 죽음을 맞이한 이 요시야 임금 때부터 그 아들들이 계속 여러 국제 정세 안에서 계속 바뀌면서 그 아들이 왕이 되고 다른 아들이 왕이 되고 하는 그 격변의 과정 안에서 정말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예언자예요. 배척당하고 심지어 자기 집안, 오늘 1장 1절에 보면 이제 베냐민 땅 아나톳 살던 사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자기 집안 식구들한테도 배척당하고, 그러니까 정말 그 40여 년간 예언자로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활동하면서 정말 그 고독했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예언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자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어쩌면 경고로 들릴 수 있었다면 예레미야 예언자의 멸망에 대한 이 예언은 정말 그냥 확정된 것으로 사람들에게 들려질 수밖에 없었고 그 마지막 순간 이 그 멸망에 대한 예언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또 혹여라도 그 사람들이 예언자의 말을 받아들였으면 그러면 멸망은 그 경고를 받아들였으니까 니네베처럼 그러면 이제 그 멸망은 적어도 이제 유보되거나 변경되었겠죠. 그러면 또 예언자는 또 거짓말한 사람처럼 돼버릴 수 있는 거고 뭐 어찌됐든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정말 그 예언 고독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정말 배척받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된 예언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혀에 오늘 소명서화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이렇게 담겼다고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어 내 입에 대시면서 말씀을 담아주셨다고 그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그 말씀을 전한 예언자였지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개인적인 그 삶은 정말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이었음을 이제 우리가 알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예레미야서를 읽게 되면 조금 더 뭐랄까 깊이 있는 그런 묵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은 바로 이 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 임금. 그래서 예레미야는 요시야 임금의 개혁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했어요. 그런데 이제 요 다시 한 부분 나중에 나오고 그리고 그랬는데 그 요시야 임금의 개혁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죠.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요시야 임금이 죽죠. 그래서 그 아들이 임금이 되지만 그 이집트에 끌려가고 다른 아들이 왕이 되고 근데 다른 왕도 오래 통치하지 못하고 그 다음 다른 아들이 또 왕이 되고 그 왕도 역시 이제 뭐죠? 바빌론이 1차 침공 때 또 끌려가고 또 다른 아들이 마지막 왕 치드키야가 왕이 되는데 정말 그 격변의 시기 정말 풍전등화의 시기 앞에서 그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에게 그런 어떤 이스라엘의 죄를 단죄하고 그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될 거라는 예언을 했으니 얼마나 그리고 실제로 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어, 그러니까 미움받았겠어요. 아무튼 예 오늘 이제 1장에서는 그래서 예언자 언제나 예언서들의 어떤 정식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아이입니다라고 7절에서 1장 7절에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아이는 그냥 어린아이나 뭐 그냥 어리숙하다 뭐 이런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어요. 유대의 전통 안에서 그러니까 공적으로 그 공동체 안에서 공적으로 뭔가 발언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나이가 30살 정도였어요. 근데 그 나이가 아직 안 됐으니까 자기가 자격이 아직 그 앞에 나설 자격이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어,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2장부터는 또 재미난 건 예레미야는 이제 그 이스라엘을 그 뭐죠? 이스라엘과 하느님과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설정하고 그런 이제 묘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 하느님인 신랑은 너무나 사랑하고 아껴주고 모든 것을 다 해줬는데 이 신부인 이스라엘은 배반하고 간음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뜻하는 것이죠. 그렇게 막 살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쫓겨나게 될 거라는 그런 식의 어떤 상징들을 많이 사용하는
예언자, 나중에 호세아 예언자도 더 그런 것들을 강렬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봐서 2장에서도 그런 이제 그런 상징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서는 크게 세 부분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 1장 앞 초반부 부분은 바로 이제 요시야 임금의 개혁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잘못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 그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멸망 후에 여기서 정말 이사야 예언서보다 앞서서 예레미야 예언자 역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계약을 얘기하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부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오늘부터 또 예레미야서 천천히 읽어 나가면서 이 예레미야의 그 어떤 참 고독한 예언자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헤아리면서 이렇게 읽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오늘 함께 들을 노래는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라는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한단다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한단다 항상 너의 곁에서